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결핍을 온전하게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사람들의 결핍을 온전하게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사야 42장부터 나오는 종의 노래에 대해 살피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 시대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순종의 모델이 되는 그 종에 대한 소식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종은 어떻습니까? 다 슈퍼맨인 줄 알죠. 우리가 기도만 하면 짜짜짜짜짜 나타나는 그런 존재일 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소개되는 하나님의 종은 어때요? 세상과는 비교할 바 없는 품위와 찬란한 영광을 가졌다기보다 오히려 볼품이 없었고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기보다 오히려 저들로 인해 고난을 받으시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받아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이런 착각을 하면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된 존재라는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의도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통해 내가 이루고 싶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일에 집중하는 우상숭배가 되고 그런 자신의 추구하는 바를 강하게 이루어줄 그런 신을 찾다가 하나님이 안 되면 우상도 기꺼이 찾고 아니면 하나님을 그런 신을 억지로 만들어서 내가 구조 요청할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모든 악당과 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기도만 하면 뭐 주차할 자리가 생기고 내가 기도만 하면 날씨가 멈추고 내가 기도만 하면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고 뭔가 이상한 길로 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교회 안에서 있고 예배를 드리고 뭐 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이사야 1장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0절 너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주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주께서 너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똑바로 들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너희가 드린 이 모든 것들이 가짜다. 나는 정말 이것이 싫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의 모습은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붙였다 뗐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대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백성들을 도왔지만 모두 실패하니까 뭐 좀 더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믿음의 나라에 대한 약속 그대로 변함없이 지켜가는 것. 거꾸로 따지면 노아의 약속, 더 거꾸로 따지면 아담과의 약속, 천지 창조하시며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어둠 속으로 쓰러져가는 자들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한 번 하신 그 결단과 약속과 언약은 절대로 변기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토록 간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점점 어둡고 점점 더 썩어져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열방의 제사장이여 어둠에서 구별하여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증인이고 그런 여러분이 빛이 되는 겁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실을 예언하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서야 되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끝내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더 나아가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외면하는 삶을 살아서 이제 죽음, 패망, 멸망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죠. 귀를 막고 이 마음을 막은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요, 파괴되고 나서야 돌이킬 수 없는 그때 이제 전체를 보는 눈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보이는 그 욕심에 가득 차서 뭐 겁탈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상황 속에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전부. 그래서 나중에 전부 법정에 가면 뭐 정신이 이상하니 뭐 어쩌니 저쩌니. 어쩌면 그게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결단한 그들의 영혼이 사탄을 통해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귀를 막고 마음을 닫은 이런 고집스러운 백성들을 보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된 백성들, 이 어그러진 세대들이 중보하면서 이런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 눈물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말씀들을 해주신 거예요. 남은 자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들과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제 더 이상 가나안과 같은 풍요로운 땅, 견고한 예루살렘 성 이런 걸 주는 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긴 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견고한 땅을 주거나 성을 주거나 왕을 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결과 비록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재건됐고요. 저들은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요. 그리고 역사가 흘러가며 헬라의 속국이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다가 결국엔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자, 그러니까 막강한 나라, 거대한 땅, 어마어마한 돈, 무시무시한 무기, 철벽으로 된 높은 성벽이 있는 안전한 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성과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창세로부터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이루어 오셨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노아를 통해 하나님 새로운 세상을 여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다윗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그림 그리게 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대한 교회 건물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이는 그 믿음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으로 더 이상 인간 제사장, 인간 중보자 역할이 필요하지 않고 또한 성전이라는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건물도 필요하지 않게 됐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고 그래서 성전이라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 자기 성전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만의 구원이심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거대한 땅과 막강한 무기와 수백만의 군사를 가진 강대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창조주여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슈퍼맨과 같은 인간을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온 세계를 제패할 힘이 있는 하나님을 찾죠. 지금도 뭔가 신비하게 기도의 응답이 이뤘다, 병이 났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눈이 뻘개서 찾아갑니까? 그리고 틈만 나면 그런 사람들이 전화해서 돈 갖다 바치면서 내 사업이 어떨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짓거리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유대인들은 이런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는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구간에 태어나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그 시대에 아무런 힘도 없고 권세도 돈도 연줄도 없는 권세와 돈 있는 자들이 전혀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세계 구석구석 모든 나라, 열방, 민족, 언어 속에 그 복음이 전달되게 됐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게 하는 엄청난 일을 행하고 계시죠. 지금도 그런 역사들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런 일을 이루신 예수님,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 거대한 성전도 없었고요. 오히려 박해와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넘쳐났었어요. 기독교 역사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은 결코 진멸되거나 없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1000년이 2번이나 지나도록 세계 곳곳으로 퍼지고 또 퍼져나가고 그들이 속한 사회와 이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며 그래서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끝까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곳곳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배부르고 잘 살고 이럴 때 전부 무너져가는 걸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듯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남은 자들은 어느 세대에나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당신의 나라를 끝까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왕이나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당신의 뜻을 당신이 직접 이루어가심으로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선포를 하셨죠.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 같은 대표성을 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소유한 그 한 사람을 통해 그런 믿음의 성전을 통해 그 영광 받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일을 이끄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있는 나의 이 정체성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후를 읽으면서 여러 부분이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모습 그대로 정말 이제 회복이 불가능해서 결국 침몰하고 말 이 세상의 절망스러움을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간절히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분명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결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여러분 꼭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면 40장 이후는 크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주제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40장에서 50장까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대답들이 있었고 51장에서 56장까지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미래 그러니까 저들과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51장에서 5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일들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과 이들이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그래서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간다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51장 16절 나는 하늘을 펼쳐놓고 땅을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놓은 자로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약속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모든 일을 온 세상에 전파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나의 손바닥 그늘 밑에 항상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이들이 받는 고난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된 사명을 잊지 않게 하려는 징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51장 17절 이스라엘이 우연히 멸망하여 침략자들의 압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임을 예언자가 깨우쳐 주었다. 예루살렘아 어서 깨어나라. 어서 일어나라. 네가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이다. 52장 넘어가서 1절 시온아 깨어라. 어서 깨어 일어나 힘을 내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아 지극히 화려한 너의 예복을 다시 입어라. 할례받지 않고 부정하기만 한 바벨론 군대가 이제부터 다시는 너를 짓밟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깨어라 라고 하시는 것은 단지 압제와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냥 생명만 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그 사명의 자리, 이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서 이 어둠을 밝히는 빛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는 일들을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열방에 알리는 존재로서 언약한 그 신의 언약의 자리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고 썩어가는 세상이 더 이상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케 했다. 너에게 준 자유는 바로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지 묶음에서부터 풀업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약속된 존재로서의 프리투 하나님의 꿈으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성도요. 여러분과 저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52장 후반부부터 이제 53장은요, 여호와의 종의 네 번째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모습은 고난의 종이었어요. 슈퍼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절대로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표적을 이루시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묵묵히 고난받으며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희생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그 우리를 잊고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는 그런 게 아니고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 진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과 힘겨루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어떤 우상처럼 그렇게 행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시기까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당신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죠. 53장 10절. 그러나 그가 고난을 당하고 상한 몸으로 죽게 된 것은 여호와의 선한 뜻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고 죽어야만 했을 때에 그가 대신 자기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끝없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으로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 성취될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의 모습을 통해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54장에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살아가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이 언약과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책임지실 거다, 구원하실 거다, 이걸 약속하시죠. 54장 4절. 시온아, 이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이제 너는 더 이상 실망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젊은 시절 수치를 네가 곧 잊을 것이고 네가 과부로서 당한 수모도 다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될 거다.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친히 너와 결혼하여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격려와 하나님의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은 54장 9절. 노아의 시대에 내가 다시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던 것과 같이 이제 내가 또 그토록 중요한 맹세를 하겠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화를 내지도 않고 너를 무섭게 꾸짖지도 않겠다. 혹시 홍수가 나서 언덕과 산들이 물속에 잠긴다 해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너와 평화롭게 살겠다는 나의 약속은 언제까지나 무효가 되지 않을 거다. 이것이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나 여호와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징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내용,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약속을 주셨던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미 심판을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은 뭐냐면 분명하게 인간의 죄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즉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인데 이러한 죄가 일상인 인생들에 대해서 그 죄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홍수와 같은 심판의 저주를 내린다면 이 땅과 인생들은 잠시도 견디지 못하죠. 인류 전체를 향한 이게 저주죠. 이거 어떻게 죄를 지면 죽음이 답이니까. 그럼 그대로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죄성이란 관점에서 여기 이사야 54장 9절의 약속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다고 인간의 죄를 그냥 용납해주고 모른 척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본절에서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징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53장에서 나오는 바로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온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심판을 면제하고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영원히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용서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구원을 받았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고 용서한다. 넌 한번 구원받았으니 뭐 개떡같이 살아도 너는 천국 가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 제가 어려서부터 제일 복잡했던 문제가 그거였어요. 아니 개떡같이 사는 교인들이 많은데 말씀대로 하면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보면 너무 착한 사람이 많은데 저 사람 지옥 간다는 거죠. 근데 내가 오해를 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지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성경과 역사와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그 단순한 것만 보고 늘 거기에 대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이것 때문에 자꾸 기독교에 시비 걸고 딴지 거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렇게 딱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분명히 그 약속을 지켜오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벌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 이걸 분명히 지킬 거예요.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지금 북왕국이나 남왕국이 노예로 잡혀가고 포로가 되어 죽어나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대로 살다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것을 결산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하여 가든지 하나님은 사람들과 맺은 그 언약의 자리에 늘 계실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가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도 그래 보니 그 인생 100년도 못 삽니다. 결국 뭐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할 거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천국이든 영원한 지옥이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5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끝까지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초대와 부르심을 듣는 백성들에게 회복과 축복을 선포하시죠. 55장 1절.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나와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먹지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회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벨론으로부터도 이제 회복될 것을 또 예언을 하시는데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그 약속과 언약을 지키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신 것이고 결국 그것을 역사 속에 그걸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이 약속을 이 예언과 성취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자, 56장부터는 이미 우리가 자주 나누었던 나누었던 것처럼 이야기의 전개가 이사야 선지자 당시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던 죄악들을 이렇게 쭉 지적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의 핵심은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모든 심판이 바로 그 기준에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56장 1절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해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56장의 시대 배경이 이사야 시대 어떤 왕의 통치 기간을 두고 말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 내용상 지금 보니까 율법, 안식일, 성전, 제사의식 이런 걸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맺은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적하는 걸 볼 때 아예 우상숭배에 빠졌던 히스기야의 그 아버지 아하스 시대이거나 또 이제 살피게 되지만 역시 우상숭배에 빠져버렸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시대일 수 있는데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어쨌든 그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으니 오히려 바르게 서고자 했던 그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일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는 산당을 폐쇄하고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전통적인 것처럼 항상 잘 치러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 언약이 당연히 그 율법으로 있으니 지켜가려고 했었겠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다른 시대가 되었느냐?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역사를 살폈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그런 인물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사람들은 뭔가 추구하고자 하면 이상하게 반대 심리들이 작동을 해서 막 그 진정한 뜻을 거부하거나 태만해지는 경우가 많고 괜히 꼬투리 잡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모든 걸 다 파토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바르게 개혁하고자 했던 히스기야가 바르게 개혁하고자 했던 그 시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던 그 백성들은 더 반항적이었고 겉으로는 하는 듯 건성건성 지낸 일들이 많았던 거죠. 자, 그러면 분명하게 그런 삶의 결과가 뭐냐면 이중적인 모습인 거예요. 교회 왔을 때 거룩, 세상에 갔을 때 완전 세속.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실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욕심과 탐욕에 물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중적인 세상에서는 사실 아무리 정직한 노력을 바르게 하려고 해도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 절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누가 봐도 옳은 사람인데 저 사람을 세상이 전부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모든 세상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그런 세상 속에서는 정직한 사람들이 그래서 손해를 보고 착한 사람이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죽는 일들이 많았죠.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그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부터 인류 역사 속에 계속 벌어졌던 일이에요.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그 첫 자녀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세요.
바르게 예배를 드렸던 아벨이 오히려 형 가인에게 살해당하는 일들이, 이게 그때의 시작으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그런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법도를 따라 공평한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를 보냈다라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어두우니까 너희가 빛으로, 그래도 저들이 죽음이 아닌 생명을 올 수 있도록 길을 비춰줘라고. 썩고 부패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않기에 우리를 소금으로 보내서 그 땅을 덜 썩게 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그의 보냄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라는 거죠. 56장 4절. 이런 사람들에게 주께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고 해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러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백성 사이에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에서 고자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공동체에 모일 수 없다라고 명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버리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 가질 수 없는 사람들 대다수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을 보는 바른 시각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아, 그게 고자가 오지 말라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해 오듯이 신해산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그 가치,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것도 있지만 문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차별하고 분리하는 법이 아니고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생명과 축복의 법인 것 잊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법이 주는 의도를 따라서 바로 지금 이 21세기 과학 시대 속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성도로서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참된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대로 기적적인 실력과 능력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의미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죽음의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언약한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와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가치를 따라 살아오고 있었는지, 아니면 분명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얻어서 언약 백성이 된 것을 알고 있는데 여전히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 나라 법도와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된 향기를 내는 삶이 아니라 이전에 살아왔던 세속의 가치와 방법을 따라 지금도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 썩은 냄새 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세상의 가치를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일에 동원시킬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착각 속에 우상 숭배 속에 욕심 속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의 특성을 보면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수법들이 결국 그런 사람들 속에 숨겨지는 욕구를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 그 스스로 그 욕심에 휘발려 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교주가 너무 똑똑한 게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건드려졌기 때문에요. 욕심이라는 표현을 좀 순화하면 결핍, 충족,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삶의 모든 곳에서 완전한 만족 상태에 있을 수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채워지지 않는 결핍 상태에서 불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게 인간이거든요. 안타까운 건 그 결핍이 뭐 부부관계나 또 가족 간의 갈등 또는 급작스럽게 당한 위기 여러 가지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 발생하는데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어떻게 결핍을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나를 채워줄, 나의 이 결핍을 채워줄, 욕심을 채워줄 어떤 강한 존재를 의지하게 되죠. 그걸 의지해서라도 그거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마음 때문에 자칫 이단과 사이비에 쉽게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결핍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전능한 대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단이 됐든 사이비가 됐든 금송아지가 됐든 뭐 귀뚜라미가 됐든 뭐 쥐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천지신명이요 누구라도 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당신이 신입니다. 여기로 이제 집착해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단계가 되면 이성이나 지식은 모두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음성도 객관적으로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태에 이르러서 하나님 대신 자기의 생각과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상을 찾아 열강을 찾아 헤맸고 그런 잘못을 알리려는 선지자들을 무시했고 외면했고 오히려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 선지자들의 입을 막으라고 그랬고 입을 막게 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살다가 결국은 몰락의 멸망 앞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또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름받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아무리 고학력에 대단한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결국 더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고 추구하는 비논리적인 것을 위해서 자신이 연마한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그 욕구와 욕망을 채워야 되는 이유를 자꾸 변증하면서 그러니까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몰락해 가는 겁니다. 현재 동성애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도 학구적이고 논리정연하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왜 그래요? 옳지 않다는 걸 아니까 그걸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핍은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오직 말씀의 길로만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1장에서 56장에서 말씀하듯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변화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 율법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진리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자유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이 시대의 역사,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길을 걷지 않아 계속해서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도 이 세상에 주는 유혹과 자신의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욕심에 꽂혀서 끝까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수없는 변명과 핑계를 만들며 살아왔던 삶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참된 축복과 형통의 삶을 사는지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지 알게 해주신 대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인 것 잊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더 곳곳에서 이 생명의 길을 알리는 빛과 소금된 삶 부지런히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결핍을 온전하게 채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뿐이다. 그 말씀뿐이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 안에서 걷는 내가 되기를 바라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